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치유 축사센터에서 이 김선한 목사가 성령치유 축사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너 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그 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연구하셔서 성령치유 축사 사역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치유사역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혼란해지고 혼탁해지는 영적 세계와 치유 축사 사역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종식시키고 치유 축사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어지고 좋은 호평을 얻도록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시간에 우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냥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투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목회하면서 개역 한글을 쓰다가 개역 개정을 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도 개역 한글에 대해서 자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치유 축사센터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에 의해서 치유와 축사 사역으로 좋은 건강과 행복을 얻고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치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은 후에 어떤 사람이 추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읽은 말씀은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이 부분의 말씀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정경으로 채택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저 개인의 목회와 경험으로도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믿고 행했을 때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고 성경대로 이러한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특히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원본에는 없는 추가된 말씀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또 성령에 의해서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 성령에 의한 치유와 축사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유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르친다고 되느냐 또 배운다고 되느냐,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는 것이지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배우러 오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배우러 오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배우면 됩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이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유의 능력은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배움으로써 기도하고 훈련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 영혼 속에 간직하게 하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다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환상도 볼 수가 있고 또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환상을 보고 잘못된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주여 내게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의 약속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잘못된 악한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약속을 믿고 간직하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가 갑절로 받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따라가면서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 구약시대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고 배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고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신유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보지도 않고는 도무지 치유사역자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성경책이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 뿐이었지요. 구약 성경도 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뭐 파피루스라나요? 그런 데에 기록한 말씀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구약 성경을 능통하셔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시험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12제자들에게 직접 말로 너희들은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마태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장 1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서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 즉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또 읽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얘들아 너희들은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귀신을 내쫓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기 전까지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말로 했고 제자들은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는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자기 심령에 기억한 것입니다. 기억했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니까 쫓은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닫고 그대로 가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모집하셔서 둘씩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들 뿐 아니라 70인의 전도대들에게, 말하자면 전도사죠. 그들은 오늘날 사도는 아니고 전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신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말씀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냥 말로 듣고 그대로 나가서 행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부터 보면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걸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라고 했다고 해서 무시합니다. 기뻐하지 마라. 그 별거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너희들의 생명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권세와 능력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당연한 것이니까 너희들 앞으로 계속 쉬지 말고 그 일을 하라. 그리고 더 기쁜 것은 너희들과 내가 하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들도 예수께서 그냥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서 말씀 믿고 순종해서 하니까 그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록을 눈으로 보고 읽고 행하는 것입니다. 보고 읽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고 성령 모신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신약성경은 없고 구약성경 뿐이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도 없고 기록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40여 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할 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는데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서 그대로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병 고치는 신유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더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고 공식이고 법칙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주소나 약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가지만은 또 스마트폰이 여간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예수님 말 듣고서 그대로 했습니다. 마치 주소도 없고 약도도 없지만은 그냥 가라는 말만 듣고도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됐습니다. 가르침대로 순종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주소와 약도요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유 축사 세미나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유와 병 고치는 것 배우고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처음으로 제가 먼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을 읽고 듣고 우리 영혼 속에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읽었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뭘 듣느냐? 성경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가르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가르치는 성령 신유 축사에 대한 것을 잘 배우고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담대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몇 명 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 저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이 능력이고
그래서 담대히 행했더니 지금까지 37년 동안에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듯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아주 조용히 진리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고, 앞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의 신유의 방법과, 즉 치유의 방법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행하게 되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치유 사역자가 되고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성경과 제가 하는 말을 성경하고 대조해 보세요. 성경 말씀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기도해서 치유하는 사람도 되고 또 치유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건강과 영원한 행복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변에 또 이 성령 신유 축사 세미나에 대해서 좀 입에서 입으로 귀로 소문도 내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